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작품을 만들어서 그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피조물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랑과 능력을 또 나누면서 그게 다시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그 사랑의 사이클, 행복의 사이클, 그게 완전히 조화로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렇게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그 사랑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뉴스를 보면 지금 엄청 덥잖아요. 이 더위의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환경을 파괴해서, 그래서 저 서부는 막 너무 더워서 불이 나고 난리 나고 미국의 동부는 비가 많이 오고 또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독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배우려고 했던 그런 나라인데 비가 왔는데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갔어요. 무슨 소리죠? 이런 이 재앙들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원인을 찾다 보면 뭐예요? 누가 원인이에요? 사람이 원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 더위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런 것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환경을 자꾸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천연계를 잘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살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는 못 살아도 되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해서 잘 사는 듯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오히려 올무가 돼서 우리를,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그런 자연의 역습 이렇게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행복의 순환의 사이클을 주셨는데 그 순환이 어떻게 해요? 그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한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보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먹는 것들이 병을 일으키냐면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설탕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건데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많이 먹고 싶어서 정죄를 합니다. 밀가루나 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적당하게 먹기 좋게 먹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맛있게 먹으려고 다 닦아내고 진짜 영양가는 다 버리고 그 맛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했던 그것의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기적이 되어서 엑기스만 다 이렇게 빼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몸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이렇게 병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계했던 이 지구에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죄의 시작이 하와가 뭘 해서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하와가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 누구의 꼬임에? 네, 뱀의 꼬임에. 근데 그 뱀은 또 누구예요? 네. 사단이라고 하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죄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만 못하고 사는 그 이유는, 이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원인이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지구에 불행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누구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기원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주 많은 내용이 없어요. 이 마귀, 사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근데 이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 중에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해서 두로 왕에게 하는 이야기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두로 왕에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한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완전한 도장, 이게 뭘까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모델, 그러니까 어떤 따라가야 될 본, 뭐 이런 모습입니다. 아름다움과 지혜가 다른 것들의 모본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모든 음악 같은 게 풍악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이었고, 그가 치장한 것은 세상의 아름다운 보석을 다 끌어다 놨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이 천사였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완전하고 아름답고 다른 존재들의 모본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존재였고 아름답고 지혜로웠는데,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불의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늘에서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가 뭐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 일 속에서 이 범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두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이 이야기는 두로 왕에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로 왕으로 상징된 이 마귀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마귀의 존재가 하나님 가까이 있었고 가장 아름다웠고 다른 모든 존재가 부러워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고 지혜롭고 또 아름다운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지구가 죄에 범하게 될 그 시작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나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성경절과 또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성경절을 이어보면 하늘에서의 반역과 하늘에서의 타락이 이 천사 자녀였던 이 계명성이 이제 영어로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명성은 사실 금성을 가리키고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밝은 별이고 그래서 새벽을 알려주는 그런 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서 올라 하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유, 하와가 선악과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 우주에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루스벨. 근데 그 루스벨이 죄를 짓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은 없지만 아주 적은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에스겔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죄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것들을 보니까 죄의 시작이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거예요. 내 자리를 어디에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나도 뭘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격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는데, 특별히 이 루스벨은 누구랑 비교하려고 했을까요? 아들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아들 하나님. 사실 이 지구를 창조하는 그 모든 것에 많이 개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 복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서로 의논하셔서 지구를 창조했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창조의 계획이 설립되고 그것을 실행하고 했던 그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마귀가 아닌 천사장이었던 이 루스벨, 자기가 하면 누구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 자리에 참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을 하는데 피조물이 창조 사역을 참여할 수 없어요. 창조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격에 맞지 않는 자리를 탐하는 것이었어요. 존재가 그렇지 못한 존재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나 이런 우리 골품 제도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걔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물 키우는 그 비디오 클립을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데, 그 개 조련사들이 개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교육하는데, 그 첫째로 개들한테 주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를 입양해서 왔는데 파양을 여러 번 당한 강아지였어요. 포메리안 튀기 혼합 믹스종이었는데 계속 주인을 무는 거예요. 자기한테 밥 안 주면 막 물어요. 그러니까 그 견주들은 얘가 너무 불쌍해서 또 조그맣고 귀엽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다 이렇게 다 들어줬대요. 해달라는 대로.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상담하러 와서 봤더니 왜 그렇대요? 이 조련사가 걔가 딱 가는 길을 딱 막아요. 그러니까 막 물어요. 물어도 신경 안 쓰고 계속 이렇게 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 나중에는 막 덤비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이제 주인한테 쫙 도망가서 뒤에 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자주 되니까 주인 뒤에 이렇게 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개가 뭘 생각하게 하냐면 자기가 서열이 1위가 아니고 뭐예요? 아래인 것을 주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먹이로, 처음에는 이제 그 공간에서의 주도권을 개한테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훈련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개가 사람보다 자기가 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멋대로 하면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강일원 헌재 주임 판사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판사의 최종 목표는 판사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가요? 판사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판사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판사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한 헌법 기관과 같아요. 그래서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뭐 검찰은 조직이 있지만, 이 판사들도 조직이 있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그것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제 친구가 그 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뉴스에 크게 났었어요. 옛날에 그 집회를 하는데 야간에 하면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야간에 하는 집회는 불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시민단체가 왜 야간에는 불법이고 낮에 하면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뭐 소파동인가 하여튼 그런 이명박 대통령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는데 밤에 하거나 낮에 하거나 시위를 신고하고 허가 받고 법 안에서 하는 거는 다 뭐예요?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한밤중에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허가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밤에 하면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가 해서 금지를 했는데, 그게 시민단체에서 헌법소원을 했더니, 그 재판을 청구했더니 그 재판에서 이제 그 판결을 했는데 압력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하라고? 그거는 법에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 친구가 양심적으로 그거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놨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막 해서 결국은 판사 일을 그만두고 이제 지금 변호사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판사는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판사 사회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세일이 있습니다. 예, 조직이 있고 가장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아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부를 하게 되면 그게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조직의 눈치를 보고 윗사람의 눈치, 그러니까 재판이 그런 눈치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눈치를 보게 되면 그 조직은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올라가야 될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높은 데에 가려고 하고 뭔가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뭘 봐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강일원 헌재 이 판사는 판사가 최종 목표여야 한다. 이 말은 판사가 더 바라는 것이 있으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법원에 올라가든지 이런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판사가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주어지는 것들은 거기에 따라서 국가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또 세상의 눈치를 보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법관이기 때문에 법에 충실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참 멋있는 판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다른 자리를 생각하면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 뇌물이 무서우냐면, 관계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관계 때문에 공의를 저버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자기의 소신을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판사로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외압에 반응하지 않고 법에 주어진 대로 판결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헌법재판관까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할 때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죄를 짓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가 최종 목표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집사님들이 내가 장로만 돼봐라 그러면 분들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죄가 시작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곁에서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을 모자했던 그 천사가 뭘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각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해내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의 것들을 뭐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발령을 받고 왔는데 거기에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 애기 아빠가 담임 목사가 됐을 건데 목사님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충실히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서 살아야지 내 욕심, 내 야망에 이끌려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죄가 시작되었던 그 이후 루스벨의 타락과 똑같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죄가 들어오면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좀 보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죄의 시작은 남의 자리를 탐하는 데서부터 왔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늘의 문지기라도 행복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제해 버리시고 그 교만을 제해 버리셔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